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주보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3문답을 읽겠습니다. 제53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편 교회를 고백할 때 당신이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이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모든 인류들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가 택하신 교회를 그가 보내시는 성령과 그의 말씀으로 참된 믿음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자신에게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바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그러할 것임을 믿습니다. 네. 자,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순서는 사도신경의 순서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거룩한 공예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성령을 믿사오며로 시작을 하고 이어서 이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3문이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건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이제 직접 다루었다면 이제 이어지는 문항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와 관련하여 어떤 사역을 펼치시는가를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거룩한 공예는 영어로 홀리 캐톨릭 처치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이란 뜻은 보편적 또는 우주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보에다가 53문을 이렇게 쓸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편 교회를 고백할 때 당신이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썼죠. 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로 번역을 해놨고 이제 여기서는 거룩한 보편교회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뜻이 이제 보편적 또는 우주적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 거룩한 공교회 또는 거룩한 보편교회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교회에 대한 영어의 이제 표현이 캐톨릭 처치, 이제 캐톨릭 교회이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쉽게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 천주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이제 오해를 쉽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로마 카톨릭인데 이제 그들은 이제 가톨릭으로 바꿔서 표기를 해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 가나다라 순으로 교회 이걸 할 때 가장 앞에 나오게 하려고
뭐 가톨릭으로 이렇게 번역했다 그런 뭐 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찌 됐건 이 영어 홀리 캐톨릭 처치는 결코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는 아닙니다. 예.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캐톨릭이란 뜻은 보편적 또는 우주적이라는 뜻인데 이 천주교회가 그 자신만이 진정한 보편적 교회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 캐톨릭이라는 명칭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런 이제 천주교회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그 보편적인 공교회는 천주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한 보편적 교회, 곧 거룩한 공교회는 여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창세로부터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온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택하여 참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에게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택하신 성도의 모임이 바로 공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서 이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따로 있다. 이 두 개의 교회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의 교회가 나타내는 두 가지 측면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편교회, 공교회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공교회가 눈에 보이는 측면도 갖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먼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제 곧 가시적 교회는 먼저 이제 율법과 복음 교리 전체를 올바르게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 그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순종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 가시적인 교회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인 교회에는 참으로 중생한 신자들 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이 가시적 교회에 외식자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가시적인 공교회로 모여요. 예.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성도들은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성도들의 믿음과 경건은 오직 하나님만 보시고 또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만 알고 있어요. 본인만. 그래서 누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누가 외식하는 자인지 이거를 사람이 함부로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은 어느 정도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그 믿음의 진실성이 온전히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참된 신자인지 누가 외식하는 사람인지를 사람이 정확하게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거룩한 공교회는 단 하나뿐입니다. 단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교리문답에 보시면 참된 믿음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작은 숫자 5번 뒤에 보시면 참된 믿음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자신에게로 모으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어떤 우리의 이제 형편과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이제 지역 교회로 다 흩어져 있죠. 예. 그러나 흩어져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회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예. 공교회는. 그래서 참된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를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도 한 소망이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서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는 하나로 연합해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교회 회원들이 함께 거주하거나 예배하는 의식 등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들이 하나인 이유는 뭐냐면 그 성도들이 믿는 교리와 신앙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만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 형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과 복음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또한 진실하게 믿고 이러면 하나의 공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교회는 한 분이신 성령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여러 개로 흩어져 있지만 한 분이신 성령님이 그 영적으로 연합된 거룩한 하나의 공교회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된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다르다 그러면 같은 공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다른 모임인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성례에 참여합니다. 이 같은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같은 장소에 모여서 성찬을 받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같은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든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 잠기든 아니면 머리에다만 물을 뿌리든 머리에 물을 붓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주님이 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거면 같은 성례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동일성에 기초하여 공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교훈하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며 죄를 벌하는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는 이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 표지죠. 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그리고 죄를 벌하는 교회의 권징을 행하는 것. 이것을 교회의 표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러한 교회는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공교회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고, 어떤 교회는 지극히 작아요. 그런 외형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신앙 고백이 같다면 하나의 교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교의 중심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야. 우리 교회만 최고야. 다른 교회는 어떻게든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말씀의 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우리는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게 공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의 형제이고 같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개교의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통일성을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통일성을 보존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지 말고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교회로 같이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부를 때 거룩한 공교회로 부르죠. 왜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의를 교회가 덧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교회가 죄의 더러움을 씻게 되었고 새롭게 되었고 현재는 거룩함을 향해서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결코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 안에 큰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교회는 평생 성령을 힘입어서 그 연약함에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순종, 그 주님의 대리속죄의 모든 은혜에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걸 맡기고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나를, 우리 모두를 보존해달라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이면서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죄에 빠진 형제가 있지는 않는지, 연약함 때문에 실족해서 시험에 빠진 형제가 있지는 않는지, 그런 교우들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있으면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명백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어요.
그 주셔서 뭘 했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공교회, 즉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예요. 그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특정한 민족과 나라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민족들에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분의 교회를 끊임없이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제 다양한 방법, 다양한 어떤 경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모든 인류 가운데서, 즉 모든 방언과 족속과 여러 나라들에서 주님의 교회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다 모인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들, 각종 다른 말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어린 양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민족, 혈통, 인종 이런 거를 차별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자기 앞으로, 교회를. 그래서 교회는 공교회, 보편교회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공교회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이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모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대만이 아니고 세상 창세로부터 끝날까지 모든 역사에 걸쳐서 하나님의 교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공교회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믿는다는 말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다른 뜻이에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맡긴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은 뭐냐? 성경을 통해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자체를 신뢰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교회 자체를 의지할 곳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부터 교회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언약의 두 부분에 부합하게 약속과 의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똑같아요. 교회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짐과 동시에 우리에게 의무를 요구합니다. 교회는 약속이면서 의무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아들을 통해 교회를 구원하시며 그분의 성령을 통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통과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구속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매우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이 앞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교회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노를 쏟아부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성전, 예루살렘 내가 다 부수어 버릴 것이다.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교회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도 주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통일성,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유지해라. 이런 명령을 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흥왕케 하는 일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봉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의무가 주어져 있고 교회를 보존해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몸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흥왕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과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뭐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고요. 말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분열 일으키는 말들 하지 말고 성도의 허물을 보면 눈 감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성도의 허물을 다른 성도들에게 퍼뜨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하나됨이 다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요. 2절에 가장 앞에 나오죠. 모든 겸손입니다. 겸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은 겸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교우에 대해서 안 좋은 점들을 얘기할 때 그것들을 그냥 듣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호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런 말들을 옮기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각 신자는 이 참된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헌법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서약을 해요. 뭘 서약하냐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서약합니다. 그대들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해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이 서약을 해요.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제 교인으로서 그 교회의 감독과 치리에 내가 복종할 것이며 그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화평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걸 서약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교리문답은 교회에 대해서 서술할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2편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온에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시온은 뭐냐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참된 성도들로 연합된 진정한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이는 교회와도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 진정한 사귐을 가지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먼저 진실하게 회심하고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는 거죠. 물론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이 위선자라는 말의 본 뜻이 뭐냐면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헬라 시대에도 그리스에 연극 배우들이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했던 그 단어가요. 그 연극 배우들을 가리키는 의미였어요. 그 연극 배우처럼 교회 안에 신자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해도 그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마치 몸 안에 있고 몸 안에서 같이 자라고 있지만 몸의 일부가 아닌 담석과 같은 거예요.
내 몸 안에서 그 담석이 자라지만 그 담석은 내 몸의 일부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능력이시고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한 모든 것도 항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에게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오직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불러 모아지고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이제 교회의 통일성, 이 하나됨은 바르게 이제 보존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건 그 교회의 통일성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물어야 되는데 교회의 문제를 다른 데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 거기 모여있는 회중들의 요구. 그러니까 교회 일을 민주적으로 처리한답시고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이제 깨트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에게로 불러 모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신에게로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6번, 작은 6번 뒤에 이어서 자신에게로 모으시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불러 모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일에서 단 한 가지, 곧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고 또한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교리문답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과 그의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보내시는 성령과 그의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물론 최종 목적지라고 하니까 지금은 영원한 생명이 교회에는 없고 나중에 먼 미래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교회로 있을 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여기서 희미하게 누렸던 약하게 누렸던 영원한 생명을 이제 그때는 극치에 이른 완전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생을 누리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목적지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근원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불러 모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보호하시고 보전하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항상 평안한 생활을 할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지금 전투에 참여하고 있고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 중에서도 또 교회를 잔멸하려는 원수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서도 교회가 쓰러지지 않도록, 굴복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인내로 신앙을 견지하고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후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답에 보시면, 교리 문답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하여 내가 바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그러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 교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종류의 회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살아있는 참신자, 그러나 죽은 상태에 있는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 연합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또한 현재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몸의 지체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도 주님이 주신 동일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부주의하거나 게으르게 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바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교회, 이 하나의 공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그러할 것임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알려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건전해져야 돼요. 근데 믿음이 건전해진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에 부지런히 참여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 성례, 번진, 이것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활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 소망을 갖고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에 가르치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의 실증을 내요. 그리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찾아요. 이러면 이제 신자의 믿음이 연약해져요. 그러면 그 신자는 버림받은 자는 아닌데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이제 의심에 사로잡히면서 이제 괴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는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알려면 믿음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말씀과 기도, 개인 경건에 힘써야 되고 또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